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 잘 아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회당이 나오는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은 마당 뜰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떡상과 촛대와 그 향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전이 나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성령님의 움직이심 속에서, 동행 속에서, 이끌림 속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데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본체가 있죠. 예, 그래서 성전으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에 대한, 그러니까 똑같이 닮아가는 그런 상태로 신부의 믿음 속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선언한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회당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서 이 율법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지금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에 의한 깨달음과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신약을 율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약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까지 이해했던 기준은 뭐였냐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 대표성이 뭐냐면 아직도 안식교 같은 그런 이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난 안식교 교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안식일과 그 주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안식교 같은 교단이 아직도 뻣뻣이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안식일에 그 바리새인들은 계속 시비를 거는 거고, 주님은 굳이 날 잡아가지고 안식일에 이 질병을 고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안식일은 주님이 이날은 거룩한 날이니 이날을 복되게 한다라고 이미 창세기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죠. 물론 평상시에도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날이지만은, 이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날은 생명이 흘러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년과 안식년이 7번 되는 그 희년의 메시지가 자유가 선언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도, 안식일도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그 주일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에 생명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해 주신 안식일, 부활의 날에 자유가 세워지는 그날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내용과 주일의 내용이 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주일의 상황에서 이 거룩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의 메시지에서 자유가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고, 이날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강가에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날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세상적인
주의 영에 이끌림을 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일날 병고침을 이렇게 나음을 받는 것조차도 일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개념과 세상의 그 일의 개념을 구분을 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일날 또 일해도 괜찮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또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예, 주일날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선언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예, 이날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일의 개념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성도를 살리는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주의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구약적 신앙관에 있어서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고치는 것조차도 일의 개념으로 오해했던 바리새인의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 한쪽 손을 못 쓰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뭐냐면은 이 손이 나올 때는 보통은 이제 하나님의 힘의 세력과 우리의 믿음의 세력이 나타나는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쪽 손, 여기는 파지를 위한 공백의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 그 물이 부어지는데 여기서 폭풍우가 친다라는 거죠. 한겨울과 같이 나쁜 날씨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기본 어구는 입을 크게 벌리고 틈을 벌리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단적으로 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파지와 같이 종이가 쓸 수 없는 종이처럼 파지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폭풍이 치는 자리가 요단강 전인데, 요단강 전에 이 폭풍이 치면서 그 아모리족 속의 헤스본과 아스다롯 여신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생각의 영역, 우리의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점령당해 있는 영역이라는 것들을 거기서 인지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항복이 나타나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래서 항복이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이 동반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천둥 번개와 풍풍이 치는 것은 항복의 개념이에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고난이 여전히 흘러가긴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이 정신이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캐릭터 속에 그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속에서 나오는 우물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물의 개념이고, 이 음녀가 앉아있는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게 생각의 영역, 그래서 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개념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은 이 성경이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단 나라에서는 뭐냐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인 사상과 이념, 문화, 전통,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러한 것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전 세계가 하나의 그 질서 속에서, 이 구조 시스템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 개념들이 사상과 이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뜻이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이 여러분의 생명을 훔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현혹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다 사단의 미혹의 세력의 그 사상과 이념을 가장 큰 개념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아버지의 소신은 뭘까요? 작게는 우리 아버지의 소신과 우리 어머니의 철학과 신념과 가치관들이 다 사단나라의 그 혁명가라는 거죠. 혁명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름의 가치관이 다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나의 욕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단나라의 악의 개념인데, 그것조차도 나의 욕심 속에서 선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오름과 며느리의 오름이 충돌되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나가고, 남편의 오름과 아내의 오름이 충돌이 됐을 때 이 사단나라는 이렇게 묘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그 선의 개념도 다 충돌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럼 엄마는 이놈의 새끼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은 배웠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다 사단나라의 그 충돌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는 사단나라의 질서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 위선을 떨게 되어는 구도로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는 사랑조차도 부패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그 엄마의 사랑이 아들을 숨을 못 쉬게 한다던가, 남편을 숨을 못 쉬게 한다든가, 아내를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패한 사랑들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야 하나님께 속한 것에만 비로소 자유가 선언이 되어지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은 희년의 메시지 속에서 50년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이런 전체적인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결국은 희년이 되었을 때 자유가 완전히 선언되어지는 것이다. 부분적이 아니라 완연하게 드러나는 상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띄엄띄엄 자유가 나타나고, 늘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의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 마른 사람은 뭐냐면은 이 한쪽으로 우리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거죠. 한쪽 손만 갖고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한쪽 손은 뭘까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쪽 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율법되게 하거나, 그 율법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성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과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영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이팅하는 거는 율법주의인 거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것에 내가 반응을 하면서 주를 따라가면은 성령의 사람, 주의 사람, 신약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마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 손마른 사람인 건데, 내가 손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내가 화이팅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손마른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한 말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들을 저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마른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손마른 사람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속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건조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시편 1편에서 악한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건 뭐냐면은 저 바람에 날리는 어떤 겨와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문자적인 뜻이고, 실제는 뭐냐면은 사단나라의 바람, 사단나라의 트렌드. 야, 요즘 트렌드가 뭔지 알지? 요즘 학생들 학군이 어디가 좋은지 알지? 요즘 학원이 어느 학원가가 좋은지 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서 세상을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악인은 뭐냐면은 바람 피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사기꾼이고 못된 말 많이 하고 심성이 안 좋은 사람들도 물론 소속하지만 그런 사람을 주님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서 영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발맞춰 따라가는 사람 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도 악인이지만 내가 평범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미련하고 우매한 것이 더 탁월해서 더 낮은 수준에서 세상을 따라간다고 해도 동일한 악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더 화이팅을 잘하고 더 열심을 해서 의사, 판사, 검사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가는 거고, 세상 트렌드에 맞춰서 나는 수준이 안 돼서 아주 부족하고 평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동일한 내용으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악인으로 주님은 규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마른 사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 극한 메마른 상태의 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속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까지도 많은 기본적인 환란이 쳐들어와서 그 폭풍을 치는 환란 가운데 내 심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기본기를 닦아야 돼요. 그 기본기를 닦았을 때 내가 손마른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인이고 메마른 사람이고 나는 이 죄에서 나갈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모든 각인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삶의 내용에 따라 이해가 되어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과 거룩한 주일에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폭발적인 날이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단나라의 개념으로 보아서 이게 일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아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너무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너희가 너무나 답답하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 우리가 얼른 꺼내줘야 되잖아요. 얼른 빨리 서둘러 해서 꺼내주는데, 이 양은 성도를 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은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손마른 상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 죄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 분노에서, 이 억울함에서, 이 슬픔에서, 이 고통에서, 근심 속에서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남편에 대한 한많은 인생, 이게 시댁에 대한 한많은 인생, 자식에 대한 한많은 인생은 조금 우리가 숨기면서 이 세상에 대한 한많은 인생, 질병에 대한 한많은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이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이런 모든 구덩이 속에 우리는 빠져 있는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꺼내주기를 너무나 갈망하는데 대표성으로 주일에다가 안식일에다 주님은 말뚝을 박으신 겁니다. 이날에 고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제발 얘들아 너희들 생명의 나라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 얘들아 제발 그 말씀 가운데 거해. 그러면 너희가 이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모든 그런 문제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하나 선언되어짐에 따라 그 분량만큼 너희들이 자유해지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이 자유하게 될 거고 질병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자유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자유가 선언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덩이는 이 세상의 그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내가 생명 걸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난 그건 절대 처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단나라의 미혹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존여비도 미혹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런데 우리는 여기 이런 말씀할 때 남자들은 아예 그냥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근데 여자들도 같이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존여비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오게 돼 있을 때 여자가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단 나라에 들어가는 이 남자의 수하에 들어간 이 개념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사람이 되고 남자도 그냥 사람인 거죠. 예, 그런 거지.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고 이런 것은 사단 나라의 질서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내 몸의 구주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사단 나라에서는 남편이 이 몸이 육체라는 뜻이죠. 육체의 법 가운데는 남자가 구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실력이 안 돼서 남편이 하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존여비가 맞다고 한다면 아내들아 그냥 맞춰줘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좋아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종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유자의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하나하나 이해하지 못하면 구덩이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일반 가정도 그렇고 사상과 이념에 빠지는 사회주의, 민주당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절대적인 사회주의 그런 것들도 다 미혹인 건데 예, 크리스찬들도 여기 대거 많이 빠져있죠. 이 구덩이에 빠져있죠. 예,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래서 어때? 내가 거기에 빠졌으면 여러분 자유한가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게 미워하잖아요. 왜 그래요? 더 심화되잖아요. 내가 그쪽에 빠지지 않았어도 나는 죄인인데 그쪽에 빠져서 더 심화됐잖아요. 여기 구덩이에 빠지면. 예, 그래서 이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오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도에 왜 빠지냐? 강도한테 왜 도둑을 맞냐? 여러분이 좋아해서 그래요. 그 혁명가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눈에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민주당을 추앙하고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거죠. 예, 근데 우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 보편적 죄인이죠. 보편적 죄인.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사단나라의 모든 나라마다 그 캐릭터가 틀린 거죠. 일본 캐릭터, 중국 캐릭터, 한국 캐릭터가 틀리죠. 문화와 전통 사상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민주당, 사회주의가 전 세계 공통적인 문화와 전통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유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바로 사회주의인 거고, 사회주의에 빠졌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회주의를 심각하게 빠져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유로는 절대 빠질 수 없다. 사회주의를 추앙해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 나라의 미혹의 가장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사회주의 공산당의 물줄기가 바로 프리메이슨의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이 노동자 혁명을 깔고 똑같이 가는 물줄기, 같은 물줄기예요. 사단 나라의 물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그거를 버릴 수 없다.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예, 거기서 종의 믿음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믿음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왕의 믿음, 왕족의 믿음, 임금의 믿음, 장군의 믿음, 종의 믿음,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아가서에서도 보면은 왕후가 있고, 후궁이 있고, 신녀는 무수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의 나라의 고급한 자유의 세계를 경험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혁명가의 강도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남존여비도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는 혁명가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다 미혹을 당한 상태다. 나는 그러니까 나의 믿음, 구원의 확신, 나는 천국과 예수님 믿어. 이런 조금의 믿음이 있으면은 요만큼 빼고 나머지는 다 사단한테 미혹되어진 사상과 이념, 문화와 전통인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됐어. 그 어느 정도? 이게 점점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산이 많아지면 질수록 사단의 나라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도 다 중요한 건데 다른 종교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훌륭한 고매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다른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단의 다양성이고 사단의 변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고집적인 것처럼 보이고 다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경험해서 이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자산으로 갖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다, 고난 받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야 된다. 양 한 마리도 끌어내지 않느냐 너희는. 그런데 양보다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남편 때문에 저렇게 허덕거리거나 질병 때문에 저렇게 허덕거리거나 자식 때문에 허덕거리거나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성도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안 고쳐줄 수가 있어. 너희들의 생각의 기준이라도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니?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는 이날이 제일 생명을 폭발적으로 흘려보내는 날이야. 얘들아, 너희들 왜 이거를 깨닫지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어라. 그가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다라. 비로소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 예수님의 에너지로 내가 화이팅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에너지로 순종하고 찬양하고 근심과 염려를 다 대적해서 내보내고 근심과 염려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해결하실 분량이다. 나는 근심과 염려와 원한과 분노에 사무치는 사단의 세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주님이 슬퍼하다. 이거 주님의 영역이다. 이걸 다 내보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쪽 소원도 다시 회복되어 성하게 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자식이 속썩여도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고 이 아이도 고난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아이, 간증하는 아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놈의 새끼야, 네가 정신 나갔냐, 미쳤냐, 너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너는 왜 그러니,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속을 썩이니, 이놈의 새끼야, 왜 그래 진짜, 너 누구 닮아서 이러네, 네 아버지랑 너는 너무 똑같다, 이놈의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애가 그자나도 상처투성인데 거기다 불을 붙여 기름을 넣어. 그래서 그러면 또 자식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누구네 집은 뭐를 해주고 핸드폰도 신형으로 해줬는데 나는 진짜 구닥다리야, 이거 중고야, 이게 뭐야, 창피해서 핸드폰을 내놓을 수가 없어. 아이들은 우리 조카들도 보고 막 이러면은 핸드폰 새로 사잖아요. 막 그러면 자랑하면서 행복해 죽으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 심정을 몰라주고 막 이놈 새끼야,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막 이러는 거야. 물론 그 애의 말이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지만은 그 아이의 기준에서는 막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저희 큰언니도 저희 조카가 그런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엄마가 저희 큰언니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이놈 새끼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다 그 나이 때 어렸을 때는 미숙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부모가 돼서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도 다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님들이 우리가 밥을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겹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나도 자유해져가고 이 아이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 엄마가 분명히 화가 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네. 더 무섭네. 막 이렇게. 그럼 눈치 보면서 엄마 오늘 저녁 반찬 뭐야? 막 이렇게 콩나물국. 맛있겠다. 다른 데 같았으면 오늘도 콩나물국이야 막 이러는데 눈치 보니까 맛있겠다 막 이렇게 이렇게 그 영혼 없는 멘트도 날리고 아이도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오늘 웬일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는 정말 말을 안 하는 데까지 엄마가 가는 것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욕하고 이놈의 새끼야 막 이러는데 엄마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엄청난 훈련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도 성숙해지고 자녀도 성숙해져 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다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고 다 그런 세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발광을 많이 했어요. 발광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좀 잠잠하게 된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십자가에 죽은 상태가 선포되어진 그런 상태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기뻐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너희들의 법으로 볼 때도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볼 때도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 주일날 말씀 가운데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회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쏟아지는 날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손 내밀어서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성하게 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오해가 나는 거죠.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유가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통하여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채운다 이런 뜻입니다. 충만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신약인 거죠. 주의 영을 따라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존재하게 될 때 내가 언행신자간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나 착한 사람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으로 존재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공급하는 것을 일컬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누가? 예수님이죠.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주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의 선지자 발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당시에 선지자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이방인 발람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선지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인 예수님께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인은 다른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문화와 전통,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인데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심판을 우리가 죽게 되면은 모든 최종적인 심판이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을 줄 터이니, 그래서 이 성령의 이끌림은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논쟁도 있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다투거나 논쟁의 소리 속으로 들레지도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죠. 소리 지르는 소리 속에서도 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어디서도 듣지 못하고 영의 소리로 성령의 소리로 듣게 되는 거죠. 보통 이 성령의 소리도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언제예요? 부흥회 때죠. 요즘은 부흥회가 기도를 빼고 부흥회를 해. 그러니까 성령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더 희미하게 들리는 시대가 됐어.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부흥회도 일주일 동안 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죠. 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도. 그래서 그때는 그 기도원이 진짜 흥행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진짜 겨울에도 이 담요 같은 거 하나 갖고 가서 그 겨울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하고 그래도 추운 줄도 모르고 휴가 때도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런데 요즘은 아마 그렇게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한월산 기도원도 옛날에는 그 큰 강당에 여름에 사람들이 진짜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 큰 강당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은 강당만 남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기초는 보편화가 됐는데 성장 구도에서 중간 2위에서부터는 밀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혁명가들에게, 강도들한테 밀리는. 그 밑에 단계도 우리가 강도한테 밀리지만은 그 밑에 단계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위에 단계에서는 손도 못 대고 당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 사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그 사고관이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가가 제일 절대적으로 우리의 사고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가 주님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라도 내지도 않고 길에서도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것이 더 심화되고 굳건해지고 단단해지고 확장되어지는 구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단나라의 정서로 우리가 사단나라의 질서, 코스모스의 개념으로 세상의 이치를 따지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없을 때는 믿음이 성장 구도를 잡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그래서 예, 주님은 안식일이 있으면은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데 왜 또 안식년을 하고 또 안식년 7번에서 왜 희년까지 또 얘기를 하실까? 희년이 됐을 때야 비로소 자유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희년의 메시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우리 출발에는 다 사단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있기 때문에 상한 갈대 상태인 거죠. 갈대는 애굽 사람을 일컬어 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애굽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애굽에서 밭을 간다라고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그 갈대밭을 지난다는 뜻이고 그 갈대밭을 지난다는 것은 이제 존재가 하나님의 나무로 출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서부터. 그래서 홍해밭을 걷는다는 것은 갈대숲을 지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존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애국적 존재,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상한 갈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꺾이기 쉽고 상하기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기 시작해. 이 성경을 받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성장 구도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서부터는 나무의 존재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갈대잖아요. 여기서 손 마른 사람처럼 메마르고 건조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틈을 벌려서 들어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 우리는 상처투성이 죄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한 갈대 상태인데 그것을 쓸데없다 하여 주님이 베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를 하신다는 거죠. 모든 영혼에게 주님은 부가가치를 넣는다.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나를 따라와. 내가 이끌어 줄 거야. 조금만 견뎌. 인내를 해. 성경에 나오는 낙타가 인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낙타가 나올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양으로 가지만은 그 양이 양되기 위해서는 먼저 낙타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낙타는 인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낙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하고 나헬이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낙타를 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예. 제되고 쓸모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존재적으로 갈대인 나를 주님이 베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내 생명이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처럼 말씀을 따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력화돼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꺼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 꺼져가는 심지는 뭐냐면 꺼질 듯 꺼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꺼질 듯 꺼지지 않는 그 심지를 너는 이제 쓸모없어 죽겠구나.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가 다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멋진 아이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너무나 화이팅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에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러시죠.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거예요. 꺼질 듯 꺼지지 않는 너는 나의 절대적인 소망이고 정말 존귀한 아이다. 너는 정말 꺼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빛을 줄 거야. 생명을 줄 거야.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그런 거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희년이 되는데 네 인생 전체에서 그렇게 꺼질 듯 상한 갈대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죽을 듯 살 듯 주님을 따라 꾸역꾸역 처절하게 따라왔던 그 인생의 길에 너희들이 이김으로 승리로 선언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식이 속색이고 남편이 왼수이고 부모가 왼수고 세상이 원수고 슬픔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 안에서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넘기며 우리는 이기는 이 자유가 완전해질 때까지 십자가를 완결시키는 그날까지, 그래서 부활로 빠지는 그날까지, 부활로 들어가서 자유가 선언되어서 어떻게 세상에 요동치고 폭풍이 치고 환란이 들이닥칠지라도 나의 심장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평안이 선포되어지고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다가올 때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유일한 소망이며 자유의 본체가 되십니다. 부활의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견뎌내며 이 십자가를 완결시키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